세상 참 좁다. 세상 참 좁다. 아, 세상 참 좁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야, 이거 여기 왜 있어?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났을 때, 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곳에서 그 친구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참 좁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실 세상이 좁긴 뭐가 좁아요?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 일평생 밟아본 땅보다 밟지 않은 땅이 훨씬 많을걸요. 이 땅에 몇 퍼센트나 우리가 밟고 살아보겠어요. 세상 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좁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만남은 참 신비스러운 일 같아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하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하필 내가 그곳에 있는 그때에 내가 아는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 이 넓은 세상이 이 좁게 느껴질 정도로 신비감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자, 이 빌레몬서라는 글이 쓰여지게 된 이유, 그리고 이 글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 세상 진짜 좁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신비스러운 어떤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우연한 만남이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예요.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이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행했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다? 이 빌레몬서다. 빌레몬서. 이제 몇 주간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가 어떤 글이냐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글을 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무엇이다? 편지다. 남의 편지 훔쳐보는 거 재밌잖아요. 빌레몬서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편지예요. 자, 받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지만 이 편지를 꼭 받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였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편지에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길이가 어때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단어 333개밖에 사용하지 않은 아주 짧은 편지예요. 단어 333개로 이루어진 성경이다. 성경에서 짧기로 유명한 성경이 뭐예요? 요한 2서, 요한 3서 엄청 유명하죠. 짧기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빌레몬서 짧기로 동메달이다. 그죠? 동메달 빌레몬서. 그리고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짧아서 쉽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바울이 쓴 글을 보면 뭐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후서, 디모데 전서후서 이런 글들을 보면요. 어려운 신학적 내용도 많이 나오고 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 이런 신학적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런 신학적 내용이나 또는 뭐 교리, 복잡한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쓴 글이다?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 그에게 권면하고 싶은 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담겨 있어요. 짧고 쉽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초청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 아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인지 빌레몬서에서는 아주 별명이 많아요. 빌레몬서의 별명이. 자, 바울의 인격을 알기 위해 열려진 창문.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의 인격이 보여요. 그리고 신약의 아주 특별한 보물,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본보기, 이런 별명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이 어려운 문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함께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감옥은 누가 가는 곳이죠? 죄인, 죄수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자,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죠? 안 가봐서 몰라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그리고 도망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하는 만큼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은 이런 곳이에요. 죄수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곳이에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감옥은. 자, 그러면 죄수들이 간다면서요. 그럼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바울의 죄명은 뭘까요? 바울의 죄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바울의 죄명입니다.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호한 말인데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이것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이고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죄지? 이게 어떻게 죄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모여 살아가서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존재요. 자신이 죽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훼손시킨 존재요. 거짓말하는 존재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란 사람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있는데 바울은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들이 믿는 종교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말 나쁜 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녀석은 우리의 통제도 받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시켜도 말을 안 들어. 우리의 신앙 전통을 훼손시키는 놈이야. 그 녀석은 죽여야 돼.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을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그를 고발한 이유였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당시 로마 총독과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어때요?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걸 가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6절에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군대 천부장, 군대의 수장의 리더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될까요? 대대장쯤 될까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일단 살려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로마 천부장이 오히려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어때요?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총독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26장 30절에도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총독, 버니게라고 하는 권력자들이에요.
로마 총독이 보기에도 뭐라고 해요?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마치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바울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땅에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밀란이 일어나고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데모가 일어나면요, 로마 황제에게 이 총독이 문책을 당해요. 너 왜 그 땅을 다스리라고 보내놨더니 시끄럽게 하고 있냐? 너 책임을 져야 돼. 그만둬. 총독이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을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였잖아요. 지금 벨릭스거든요. 시끄러운 일이 나면 총독은 계속 바뀌어요. 문책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울 내어주는 것이 속 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국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죠? 이 내용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자,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다가온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유로 짜증내거나, 우리가 잘 하는 말들 있죠. 힘들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그 한 말 한마디 꺼내놓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라서 그렇지, 감옥에 갇히는 일 결코 가벼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건 못 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보셔야 돼요. 바울의 관심이, 이 말을 꺼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관심은 현재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왔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즉,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사건의 내용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과정, 이 일을 겪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다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니 어땠다? 지금 이 상황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쉽게 말해 삶의 결과보다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다? 삶의 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지금 이 결과도 틀린 결론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일은 우리의 탄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든,
내가 손해를 보게 된 일이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 일이든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나를 답답하게 하고 지금은 눈물을 흐르게 하는 일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 만나면 군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만나면 군대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성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 그때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괜찮았다. 내 그때 개척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괜찮았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서. 둥지교회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다. 그때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 아, 저도 그랬어요, 집사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어떤 결과를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탄식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삶이 그에겐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그 삶,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였고 내 삶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발걸음은 그 자체가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선택을 보란 말입니다. 그 선택, 주님이 후회할 것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로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가로 우리의 성공의 여부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도 그래요. 부귀 영화를 얻은 것만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친일파보다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던 독립군을 기억합니다. 김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친일파를 그 누가 찬양을 하고 그 인생 잘 살았다고 합니까? 수많은 탐관 오리들보다 나라를 위해 싸운 이순신 장군님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복음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인생 잘 살았다고, 그 인생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겠는가? 주님을 따라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것을 누렸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죽으신 주기철 목사님과 나의 자녀를 죽인 순사를 품었던 손양원 목사님을 더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영광이에요. 그의 삶의 영광이에요. 자, 근데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갇혀 지내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예수 전하는 일이 꼭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너무나 뜻밖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누구를 만났다고 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바울 남자입니다. 바울 남자예요. 이 말은 이 출산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들의 의미를 알겠어요. 뭐죠? 믿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 신실하게 세워진 사람, 바울에게 배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오네시모를 만났대요. 근데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에겐 이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에 신실한 동력자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레몬과 바울은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빌레몬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나? 이 사람이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을 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과 18절에 나와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입혔다, 그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잘 키웠는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했다.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다. 이제 빌레몬에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와 교회에게 이곳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무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전에는 도망친 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우리의 동력자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이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왜?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누린 자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돈을 얻은 가룟 유다를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며 신실히 살아온 자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 주님 버리고 돈 번 사람들을 존경할 인물로 우리가 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12사도나 바울이나 다 특징이 뭐예요? 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발동할 때 우리는 무엇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권은 하나님이 발급해 주신 여권입니다. 우리는 천국 여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늘 시민에게 가장 큰 영광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택한 일은 그 자체가 성공이고 어떤 결과를 만나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바울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무엇은 가둘 수 없었다?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오네시모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뉘우쳐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바울의 사역이 멈춰질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흘러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이고 주님을 전해야 될 이유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 논란이 많죠.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하던데요. 교회 다녀도 그 사람 그 모양이던데요.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보면서. 오네시모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도망친 종이 돌아오면 걔는 사형이에요. 당시 노예법이 그래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취급받던 시대예요. 빌레몬이 기대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나에게 돌아올 것. 심지어 오네시모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해 봤을까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그가 너에게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그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까? 오네시모를 향한 나의 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 도망간 놈 새끼 막 잡히면 확 그냥 쎄리 막 이 마음이 정리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그가 너에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셨고, 빌레몬의 어떻게 보면 상처받았을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바울의 좋은 동력자를 세워 놓으셨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듯이 오늘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꿈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둥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일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